영원하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나라까지 반드시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온전히 그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8절로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악이라는 것은 나쁜 마음이죠. 비방과, 여기서의 비방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성을 부인하거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누고 있는 더러운 대화를 말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각자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더러운 대화를 벗어버려라. 이제 그것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결론입니다.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좀 더 도덕적이고, 아니면 좀 윤리적이고, 아니면 고상하게, 아니면 세련되게 그런 것을 말하는 걸까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신성을 우리에게 부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고상한 취미처럼, 또는 어떤 고상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도모하는 장소로서 세상에서 비춰지는, 또는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모이기도 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가지고 신과 만나는 거예요. 교회를 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성을 우리에게 주신 신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성을 드러내고 확인하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신성이 만나는 장소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신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교회는 단순히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다양한 문화나, 물론 어떤 교제가 있어야 되고 친목이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성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자체가 인생이잖아요. 뭘로 살아요? 인성으로 삽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냐면 신성과 인성이 동일하게 한 장소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성을 갖는다는 것은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누구냐면 10절에 보니까 이 세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태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그 사람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게 누구예요? 아담이었죠. 신성과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 아담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을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자, 여기에서의 지식은 뭐냐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이 누구냐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떤 존재냐, 그 존재, 우리가 바뀐 존재가 누구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신성입니다. 근데 지식도 새로워졌다라고 하는데 이 지식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신성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 안에서는 이제 구원이다, 중생이다,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무엇이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새로운 생명이 뭐다? 신성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넣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숨이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의 영의 조각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성이다. 근데 그 신성을 잃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어떻게 되었냐면 죽게 되었습니다. 신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이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에 계획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지식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생명과 신성이 무엇을 추구하냐면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으로 너희의 애착을 두고, 우리의 애착을 어디에다 두고? 위의 것에 두고, 땅의 것에 너희의 애착을 두지 마라. 그리고 애착이 뭐냐면 몹시 사랑하거나 끌려서 그것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애착 인형이다, 애착 이불이다. 그것은 내 감정이 그것과 완전히 유착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그것의 유대를 완전히 관계를 이어서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지시개까지 새롭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애착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에 의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을 깨닫고 그 새 생명을 가만히 인식하면 이 새 생명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새 생명은 육에 속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새 생명은 위의 것에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새 생명이 증가되면, 새 생명의 힘이 세지면, 새 생명의 능력이 커지면, 새 생명의 능력이 커질수록 무엇을 추구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새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새 생명의 특징 자체가 신성이기 때문에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냐면 나에게는 새 생명이 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애착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중요하고 무엇에 의하여 내 마음이 흔들리고 무엇에 의하여 내 마음이 고통을 느끼냐는 거예요. 내 안에 새 생명의 파워가 커지면 이 새 생명은 끊임없이 그 새 생명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관심을 이끌어갑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새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고 새 생명은 이 땅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새 생명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우리가 읽었던 8절에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뭐죠? 분함, 노여움, 악의, 나쁜 마음, 비방하는 마음, 또 헐뜯고 또는 서로 모함하는 어떤 그런 더러운 대화 또는 거짓말, 이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거는 도덕적으로 여러분 좀 착하게 사세요, 이 개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내가 어디에 치우쳐 있느냐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신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이제 몇 주 동안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나눌 건데 쉽지는 않아요, 내용이.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 내용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누가복음 15장은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는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이 15장, 누가복음 15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나는 너희의 존재를 회복하고 싶다. 너희의 원래 가치를 회복하고 싶다. 원래 너희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다. 이것이 신성의 회복입니다. 근데 이 신성의 회복이 뭐냐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을 구원이나 중생이나 거듭남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그것을 방탕하게 다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거지가 되죠.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은데 그것도 먹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됐다.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아버지에게 가서는 아들로서의 유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 집의 하인으로서 가야 되겠다 하고 갑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받아들일 때 이 아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옷을 갈아입히라는 것은 거지의 그 누더기를 벗기고 아들의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라는 것은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키고, 신발을 신기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노예나 종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신을 신기라는 것은 이제는 얘가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내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 신분을 회복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우리가 신성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누가 된 거예요? 아들이 된 것이다. 우리는 신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나시죠? 신의 자녀라는 게 실감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의 아들이다 또는 신의 자녀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 이 신의 자녀와 신의 아들은, 신의 딸들은 어디를 소망하게 되냐면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다? 신이다. 근데 그 신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있는 신성을 우리가 유지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계시록 21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은 환경이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내가 애통하거나 곡할 일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인성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의 모습, 신성과 완전한 인성, 그것을 완전하게 회복하고 사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회복된 에덴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려지지 않거나
그것이 소망되지 않으면 내 안의 신성을 주목하여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기대가 없으면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신성이 의식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애통하고 아프고 그 사망의 그늘 아래서 곡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내가 아직까지 내 안에 있는 신성이 극대화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신성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이 극대화돼서 나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나의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내 안에 신성이 극대화되면 그것들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내 마음이 무엇을 이룬다? 천국을 이룬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신성이 극대화가 되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과정이 뭐냐면, 우리 안에는 신성이 있어요. 이 신성을 극대화하면, 여러분 이거는 교육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성이 극대화되면 나의 아버지를 보러 가고 싶고 나의 신성으로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끌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인성이 극대화되면 땅의 것이 끌리고, 신성이 극대화되면 하늘의 것이 끌립니다. 그럼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하면 신성으로 끌릴까요? 이건 조금 달라요. 인성이 극대화됐어도 기도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구할까요? 육의 것을 구하겠죠. 인성이 극대화돼도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인성이 극대화된 상태에서도 감동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받은 것에 사용이 달라요. 의사는 칼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쓰지만 강도는 칼을 죽이는 데 씁니다. 인성이 극대화된 상태에서의 음성과 감동은 다른 사람을 난도질하는 데 씁니다. 그러나 신성이 극대화된 상태에서의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은 타인을 살리는 데 써요. 이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내 안에서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그것이 우리 안에 신앙생활에서 각자의 고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성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각자 남은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우리의 인성을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이냐. 우리에게 신성이 있는 건 맞아요. 우리의 신성은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떡과 포도주를 마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성은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이냐. 완전한 인성으로 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누가복음 15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자, 탕자가 돌아왔어요. 작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아들을 종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거지의 신분에서 아들로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맏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맏아들이 돌아온 자기 동생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어쩌면 아버지의 이제 유산을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또 나뉠까봐, 내 것이 또 빼앗길까봐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억울하고 동생에 대하여 밉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네 거야. 근데 동생이 살아왔잖아. 이 맏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인성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프고, 그것이 형제든 자식이든 부부 사이에서든 공동체 안에서든 관계 안에서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맏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성으로서의 맏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맏아들을 닮아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온전하지 않은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완전한 인성을 누릴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성의 변화입니다. 그 인성의 변화를 뭐라고 하냐면 성숙이다, 또는 성화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것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오는 거 놀러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의 신성을, 그 신성이 새 생명이거든요. 받은 건 맞아요. 새 생명을 받은 건 맞고 여러분의 신성이 회복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극대화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신성을 받았고 새 생명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산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에 너희의 애착을 두어라. 그런데 그것이 의도적으로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신성에 대한 각자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에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가동되는 원리는 육체의 생명에 가동되는 원리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먹을 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성은 음식으로 건강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성이 자라나면, 우리의 신성이 강화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신성이 강화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고 보잘것없고 벌레만도 못하고 그런 낮은 자였어요. 그런데 이 낮은 자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그 신성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성을 지금 입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신성을 입었고 새 생명이 부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은 신의 나라를 주겠다. 에덴을 회복해서 그 에덴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여러분, 신성,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내 자신이 그 새 생명을 다루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하여 희열을 느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 24시간만큼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진 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사정이 어떠하든 기쁜 거야.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마인드 컨트롤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된다? 나의 신성의 극대화로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노력해서 기뻐지는 게 아닙니다. 내 신성이 극대화되면 내 신성이 머무를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결국에 도달할 그 나라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내 안에 가득하면 땅의 것으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으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육으로 반응하면 그분이 오시기 전에 있을 환난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의 인성으로 주의 오심을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 생길 많은 환난에 집중해서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성으로 그분의 나라를 기대하고 신성으로 그분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 이 땅에서 전쟁이 나든 지진이 나든 화산이 폭발하든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모든 일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의 신성을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이미 새 생명을 받았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도 2번의 출산을 해서 2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 아이들이 제 뱃속에 있었을 때는 탯줄로 제 몸에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으면 그 새 생명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 생명이 자라날수록, 새 생명이 극대화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애착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합니다. 너희의 애착이 어디 있느냐. 그걸 통해서 그럼 나는 땅의 것에 애착이 있는데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성을 다루지 않고 인성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성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너희가 신성을 받았다면 위의 것에 애착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것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성이 극대화되면 저절로 된다. 아멘.
우리의 신성이 자라나면 그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말고 신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로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장백 아파트에 계시고요. 저희 어머니도 장백 아파트에 한 집에 계십니다. 어머니 아버지니까 한 집에 계세요. 며칠 전에 찬미가 와서 엄마, 할머니가 이걸 주셨어.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꿈에 시달리시는 거예요. 무슨 꿈을 꾸시냐면 워낙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엄마가 뜨개질로 옷을 떠서 입혔고 철철이 옷을 못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어머니 마음에 부담이셨나 봐요. 늘 꿈을 꾸면 우리 애들 옷을 사줘야 되는데, 옷을 해서 입혀야 되는데 그 꿈에 시달리신대요. 그래서 옷을 사 입으라고 돈을 보내셨어요. 얼마냐면 엄청 많이 보내셨어요. 제가 그렇게 큰 돈으로 옷을 사본 적이 없는데 5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찬미한테,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라. 엄마가 아직 옷을 못 샀는데 그걸로 옷을 사면 그 옷을 입고 할머니한테 간다고 전해드려라. 그래서 할머니의 마음의 그 부담, 그걸 좀 덜어드려야 되겠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제 90을 바라보고 살아 계신데 저희 어렸을 때 그것이 여전히 마음의 아픔이신 거예요. 우리 육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의 부족으로도 우리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신성이 있습니다. 새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누리는 것의 부족을 여러분이 경험하셨냐는 거예요. 모르시겠죠? 신성의 부족은 인성의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신성의 연약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받아들였음에도 그것이 연약하면 인성이 극대화돼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그래서 심지어 목회자이고 사역자이고 능력자이고 은사자이고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신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이 말씀은 양쪽에 날이 선 검이다. 그걸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썩은 걸 도려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잡고 사람에게 찌르는 거예요. 인성이 극대화되면 내 안에 신성이 있어도 신성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좀 바뀌긴 하죠. 교회는 나오죠. 신성을 받았으니까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들어요. 우리의 신성이 날마다 자라고 극대화돼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삶에서 얼만큼 감사하느냐, 내가 삶에서 얼만큼 기뻐하느냐, 내가 삶에서 얼만큼 세상의 영향을 뛰어넘느냐. 여러분, 이것은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신성이 극대화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늘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있다면 내 안에 신성이 약화되고 인성이 극대화됐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신성의 약화는 인성을 타락하게 한다. 앞으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쭉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제 곧 주님 오십니다. 아멘.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망이요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인식한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신성이 극대화돼야 되고 내가 그것에 물을 주고 먹을 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좀 달라져 보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로서 출발된 요구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좀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안에 부으신 새 생명으로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살아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세상의 것의 영향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영향을 받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사하고 기쁘자는 거예요. 아멘. 무엇 때문에? 우리의 신성 때문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성은 새 사람이 되기 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더듬어 찾게 하시고 이제 그 새 생명이 하늘의 것을 애착할 수 있는, 위의 것을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새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4년) 열린 한은무교회 여름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찬양하고 말씀 들을 그의 뜻대로
야외 활동 시간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 날 구원하시니 슬픔은 편하여 춤이 되고 여호와 내 하나님 은혜 더하시니 눈물이 편하여 노래가 되는 잠잠할 수 없네 나 기뻐 춤추리 잠잠할 수 없네 내 영혼 주를 찬양해 라라라라 내 기쁨 되신 주 라라라라 내 영혼 주를 찬양해 성경 암송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생명의 떡 예수님 하나뿐인 구원자 나는 믿네 나의 예수님 내 나는 광야에 하늘을 만나게 주신 하나님 갈급한 세상에 코너학습으로 예수님을 알아가요. 신기하고 놀라워 생명의 떡 예수님 하나뿐인 구원자 나는 믿네 나의 예수님 참 신기하고 놀라워 생명의 떡 예수님
땅에 오신 이유. 나에게 무엇도 없는 날 위해 예수님은 모두 버리고 십자가 그 길 오르셨네. 감사의 고백. 버리고 주가 오셨네. 나를 위해 기꺼이 오셨네. 사랑으로 주가 오셨네. 예수님 나를 찾아오셨네. 모두 버리고 주가 오셨네. 나를 위해 기꺼이 오셨네. 사랑으로 주가 오셨네. 예수님 나를 찾아오셨네. 하나, 둘, 셋. 네, 이번 24년도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전도사님께서 선생님들과 함께 너무 열심히 준비해 주셨고 아이들하고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스태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천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기 전에 인사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이비, 그다음에 유리 자매님, 데니, 매튜, 엘리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린 우리 가족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예산 땅이 고센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모님으로 받은 상속받은 땅을 우리 교회에 기증하여 주신 가족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부모님의 그 건강에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귀국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을 내서 함께 예배 드리러 참석해 주셨습니다. 데이빗의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귀국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 평안히 주님 품에 안고 혹시 이제 장례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으면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성이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고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다는 것은 내 안의 신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세상의 것으로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소망과 참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이 기도 안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우리에게 진짜 인식이 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시까지 오늘 찬양이 있나요? 네. 그러면 1시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2시부터 다시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